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신약에 있는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요셉은 옛날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돌아보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마지막 시간이 온다면 어떻게 정리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잘 살다 간다? 그냥 돈을 쫓다가 살다가 명예를 쫓다가 살다가 가정도 자식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가더라.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며 모든 것을 가족과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더라. 여하튼 간에 세상을 살다 가는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삶을 요셉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잖아요.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다 갔다 이 말이죠.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당연한 게 세상에 없어요. 살다 보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부터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거다라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가 야곱이었죠. 태어났습니다. 형제 관계를 아버지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성경 창세기 37장 넘겨주세요. 3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넘기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간에 뭐가 불편하다고 편안하게 말을 못합니까? 속이 꼬였다는 거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내가 이게 아닌데. 형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한 걸 자식들이 보여질 만큼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적당히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형들의 질투심이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죄의 근성들이 다 있습니다. 건들면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젊었을 때지 살다 보면 죄의 근성이 튀어나와서 싸웁니다. 죄의 근성이 있는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 형제들을 보면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또 한 사람 보여줄까요? 요셉하고 관계된 사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건인데 그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잘생긴 남자라서 유혹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데 얻지를 못해서
거절당하면요 사람들은요 열받아요. 네가 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안 받아줘? 그러니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잖아요.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아넣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의 삶에는요 시기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난 거야. 그리고 잘난 척을 해요. 이게 결국 요셉의 삶의 장점이면서도 형제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단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반전이 일어나는 역전의 삶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앞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집안에서 어떤 형제와 컸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배우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붙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 인생이 역전이 되었더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집어치우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그냥 세상 살지 왜 구태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합니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여 살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항상 꿈꾸는 인생을 살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읽으면서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가?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3절도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읽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23절 하나 더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갔다, 억울했다, 감옥에 갇혔다.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고 다 믿고 맡겼더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요셉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7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함께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더니 그 다음에 10절의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10절이 그저 생긴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이 생긴 거예요.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만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처럼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지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셉과 같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요셉의 얘기로 듣고 흘려버리면 꽝이에요. 오늘 그 얘기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나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요셉에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망했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끝나야죠. 노예에게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유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요셉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창세기 45장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요,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면 똑같이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4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지금 내가 성질 나는 거는 성질 나는 거야. 네가 나를 괴롭힌 건 괴롭힌 거야. 이거 떼. 집사도 떼고 교회도 떼고 한판 해. 이게 인간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았던 거예요. 형들이 팔아도 형들에게 그랬잖아요. 형, 나 팔지 마라. 막 매달렸어요. 그러나 팔아버렸어. 노예로 팔려가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인간들을 찾고 원망할 만한 어떤 일을 뒤집어 다시 가져와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내게 주어진 삶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던 거 또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50장 20절.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놓는 분이에요. 원수를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믿음으로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돼야 하지.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 하라 그래.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면 듣기 싫다니까요. 교회도 오기 싫어요. 똑같은 말만 자꾸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요셉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 속에,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 속은 뒤집어져. 너무 힘들어, 억울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내 힘으로 못 바꿔놓는데. 사람들이요,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놓을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다니까요. 연약한 게 인생이잖아요.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건요, 평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예배 몇 번 드렸다고, 여러분 그걸로 될 것 같으면 다 축복받지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만사 형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요셉만 그랬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은 원래 없는데 이 다니엘 하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투표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은 죽이자,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하는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통과는 되잖아요. 법은. 국회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다니엘 6장 10절 넘겨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 안다 그랬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미 특별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기면 그냥 잡아 넣어버리면 돼요. 법대로. 여기는 뭐 이유 물을 거 없어요. 근데 알아요? 그런데도 왕이 아닌 다니엘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했대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기도를 하더라도 숨어서 했겠지.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배신은 못하겠고 기도는 하지만 숨어서 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는 그 기도를 하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제정신 가진 인간들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혼자서 어떻게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됐습니까? 잘 됐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가세요. 그러나 염려와 걱정이 여전히 있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넘겨주세요.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형제들도 말려고. 너 안 된다. 골리앗이 누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달려나갔습니다. 다윗만 나갔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4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나가지 마라. 너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말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이 안 돼. 너는 죽어 그러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살아요. 입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둬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이 안 보여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보이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이 문제에 개입시키면요, 물맷돌을 던지기 전까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다윗이 해야 돼요. 뭐 이거 돌 그거 다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다윗의 손을 떠났어요.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지가 하겠다고 들어가서 판을 다 깹니까? 자기 인생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까? 그래놓고 뭐 누구의 탓을 돌릴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골리앗과 전쟁 앞에 개입을 시킨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만약에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 내 인생의 경험, 다윗의 경험, 또 다윗의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을 개입을 시켰다면 다윗 역시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안 되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네 하고 끝냈을 겁니다. 제가 세 사람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한 사람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될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걸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꿈을 많이 꾸었던 꿈쟁이입니다. 꿈을 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많이 질투심을 안게 되죠. 37장 2절에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질투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어릴 적에 요셉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어떻게 했다고요? 고자질했더라. 배다른 형제들이 하는 걸 보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 이런 사람이에요. 정직하다, 착하다, 그래야지,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대인 관계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형제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7장 5절 말씀 넘겨주세요. 5절부터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과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꿈을 꿨어요. 그럼 내 개인이면 괜찮아요. 근데 형들이 내 앞에 절해. 나는 절을 받고 있어. 이게 뭐 큰 형도 아니야. 마지도 아닌데. 그러면 형제 간에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하지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너무 잘난 척하면 싫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 사람 요셉은 보면 조금 전에도 지금 또 보면요. 스스로 매를 버는 사람이야. 그냥 그래 안 해도 돼. 그냥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어지간해도 눈치가 없어. 이런 상황에 꼭 저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보세요. 형들이 질투함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과정은 어렵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셨구나. 내 이 못난 인간성을, 내 성품을 고자질하고 매맞을 짓을 찾아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걸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한갑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0대는요. 교회 오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예배 시간에 와서 피곤한 사람은 자잖아요. 자면 그냥 둬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뭐. 그리고 막 죄를 가지고 그건 죄야. 이건 죄야. 이랬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 다 싫어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보면 지켜보고만 있어요. 믿는 거죠. 그 대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목사면서도 이렇게 삼각형의 마음을 가졌어. 이건 죄야, 죄야, 죄야.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가니까 요게 조금 다듬어져. 근데 지금은요, 모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다듬어졌어. 여기 있은 날보다도 24년을 있었으니 앞으로 70이면 저도 은퇴해야 되는데 살아온 인생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 지금 제가 돌아봤을 때는요, 이게 마음이 옛날하고는 달라. 다 좋아 보여.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보여져요.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듬어 가신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면 내가 힘들어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던 내비게이션의 인생이에요. 한국에 가서 저는 옛날 생각하고 오래됐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볼 줄 몰라. 괌에는 요즘 이렇게 이렇게 구글 맵이나 이렇게 보고 걷지, 얼마 전만 해도 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종이 들고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저는 옛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곳에 그냥 운전해 가는데 길을 못 찾았어. 1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길이 막히고 바뀌고 세상이 변했어.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니까 곧장 가.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요, 제가 지금 운전할 때 아내가 옆에 타고 제가 운전하면,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내가 그럽니다. 왜 이 길로 가냐고, 저 길로 가야지 하고 잔소리합니다. 길도 하나 못 가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아가씨 목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길을 잘못 갔을 때는 지나간 과거는 한마디도 안 물어봐. 살맛나. 과거를 자꾸 얘기하면요, 사는 맛이 안 나. 당신은 이러쿵 저러쿵. 그럼 너 혼자 살아 그러고 싶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이 아가씨는 묻지도 않아. 내가 길을 잘못 갔는데, 그것도 20-30분을 잘못 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갖고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뻐 보이는 거야. 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한국 가면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들어. 왜?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내 실수를 덜추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계속 앞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타고 있는 아줌마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안이 복잡해. 아휴, 뭐 이렇게 복잡하고 꼬이는 게 많은지 몰라. 또 눈을 떠보니까 내 인생이 꼬여갖고 감옥에 지금 있어요. 야, 뭐 세상이 어떻게 이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앞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자리로 건져내시지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요, 지나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압니다. 또 그 얘기하냐고. 또 그 얘기하냐고. 그러면 안 해야지. 왜 또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나간 과거는요, 지나간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다 압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감옥에서 이 요셉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꿈을 가지고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의 꿈을 얘기해주고 결국 감옥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리가 되려면 밑에 시의원부터 타고 올라가서 줄 잘 타갖고 마지막에 가야 될까 말까인데 인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비게이션 아가씨처럼 우리의 과거를 덜추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니?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가이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를 얘기하는 건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아프고 힘든 과거가 있다면 무겁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거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한번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나간 과거의 잘못과 힘듦을 돌아보지 말고 붙잡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원망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 오직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로부터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도 그 믿음의 삶을 다윗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이방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요 하나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죽음이 뭔지를 이미 맛보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인생을 대충 살지는 못할 겁니다. 인생의 바닥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세상살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시간에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망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 인생이 뒤집어졌을 텐데 아쉬움과 미련과 원망을 가지고 그 남은 시간을 그 마음으로 살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이 맺힐 겁니다. 똑같이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으니 그 마음에 한 맺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잘못과 과거를 덜추지 아니하고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 내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삶도 경제적인 부분도 직장과 일터와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집안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고백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삶의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고 흘러버리는 인생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시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형통케 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일터와 삶과 후손들 위해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